이름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네, 이 세 가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면 좋을지, 어떤 것을 느끼면 좋을지, 어떤 것을 행동하면 좋을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문제 배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며 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예,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말하겠고 느끼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아니랬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 삶의 문제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로 싸우는 영적 책임감과 시급함을 느낀다. 예, 회개도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무감각했고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와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적 전쟁을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고 시작.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멈추고 이원하니까 나를 놓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네, 읽기가 어려우시죠? 한글도 읽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기시겠습니까? 어려웠어요. 네, 문제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종하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늪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같이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떤 군복을 입어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임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진정한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건 아닙니까? 쇠사슬.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습관, 또 나쁜 여러분들의 모습들, 또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내지 못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죄, 문제, 그리고 나도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 이러한 중독적인 문제, 너무나 우리 안에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 단순히 어떤 마약 중독자, 어떤 알코올 중독자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국민 모두 우리 5천만 명 있으면 5천만 명 다 중독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중독자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자, 마약,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고 도박 중독이에요. 사실은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한 사람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배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서 막 뛰어나온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데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근데 그 지방에 거기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덤에서 막 뛰어나온 거예요. 좀비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좀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서울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그 무서운 어떤 그런 남양 특집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다리 내 나라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토요 미스테리, 그리고 우리 M 아세요? MBC에서 했던 M. 목소리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것들, 그 드라마, 무서운 귀신 드라마. 옛날에 우리 아시잖아요. 여고괴단. 막 따다닥 해가지고 갑자기 팍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옛날에 많이 봤던 강씨 같은 거 강씨 이렇게 있고. 옛날에 그 강씨 같은 거 모르세요? 강씨? 예, 콩콩콩콩콩 아기 강씨도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있고. 근데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제 동호 형제랑 같이 잤을 때가 있었어요. 동호 형제랑 제가 한 방에서 잤을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동호 형제를 놀래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자 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가 강씨 영화 본 이후에요. 갑자기 탁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동호 형제가 형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다가 촥 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 동호 형제는 우리 유치원 때인가? 근데 확 일어나가지고 이러니까 동호 형제가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강씨가 됐어.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움을 느끼게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은 나실 거예요. 유치원 때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막 그런 강시, 막 점쟁이, 막 옛날에 막 처녀 귀신, 막 그런 여고괴담, 내 다리 내 나라,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 텐데 우리 귀신 얘기하면은 참 재밌잖아요. 근데 막 그런 말이 있죠. 귀신은 귀신 얘기하는 곳에 모여.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귀신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있는 거 믿습니다. 귀신 무서워해요.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은 믿어요. 귀신 하면 무서워해요. 귀신 영화,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없다고 믿으면은 왜 귀신 좋아해요? 귀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무잖아요, 무. 허구잖아요, 허구. 근데 왜 그걸 무서워해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약간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귀신. 근데 귀신은 또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은 또 신기하게도 귀신은 또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상태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어떤 상태냐?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는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된 사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힘이 귀신 들리면요, 힘이 막 세진대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은 못 봤는데, 귀신 들리면 눈빛이 다르대요. 귀신 들리면 눈빛이 다르고, 힘이 엄청 세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도 나타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 들리면은 이렇게 아무도 그를 묶어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귀신 들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가 사실은 이 상태가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상한 것에 끌려서 살아가요. 나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끊어내고 싶은 죄가 있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도 절제를 못합니다. 도박 중독 몇 천만 원씩 막 써요. 도박 중독. 마약도 요즘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센터에 온 아이들이 다 알려주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뭐 마약, 또 도박, 그 구글에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 마약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도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성매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되게, 그리고 뭐 야동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을 청소년 애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두 명만 할까요? 많이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야동 홈페이지에 가면은 도박하라고 도박 배너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은요 우리를 제어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정말 귀신 들린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를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막 자해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때리고 막 머리 박고 얼굴도 흉측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상태로 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다가가기가 싫으니까 그냥 저리가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중독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남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쇠사슬에 묶여있다 보면은 답답하겠죠. 답답하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지. 사탄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붙잡고 일로 와 지옥 가자 해가지고 이거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 전쟁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마귀한테 내 모가지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독에 넘어가는 거죠. 저는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번 주도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뭐 어제는 3시간, 엊그제는 3시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면 저도 또한 이렇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되면요,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변한대요. 뇌가요, 중독의 맞춤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요, 중독의 맞춤식으로 변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야, 중독 그런 거 안 걸려. 중독 같은 것들 그냥 마음 약한 애들이 걸리는 거지. 이런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중독 그거 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런 너무 무한 긍정적인 생각들,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독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독자는 뭐라고요? 중독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독자예요. 나는 상관없어, 중독. 그게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상담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그게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변한 거예요. 뇌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잠식이 돼버립니다. 쇼핑도 중독입니다. 뭐 사는 것도 너무 사버리면 중독되는 거예요. 뭐 술은 당연한 거고, 요즘 너무 많이 중독되어 있는 게 핸드폰 중독. 너무나 많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중독의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고 무슨 정신적이고 뭐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 가운데에 마귀가 결국에는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입장이 되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랑 친하시잖아요? 자, 한번 마귀의 입장이 되어 보시는 거예요. 마귀, 적인데 이 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귀의 졸개가 되는 겁니다. 자, 레드선. 자, 마귀의 졸개가 됐습니다. 자, 마귀의 졸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자해하는 것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그 죄의 본성은 뭔지 아세요? 자해입니다. 자해. 자해예요. 자해. 자, 죽음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마귀는 무덤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어둠으로 몰아세우고요, 외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립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자해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 나와 아내의 관계, 또 나와 남편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또 나와 자녀와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마귀 졸개들,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년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 성도가 목사와의 관계에서 깨지면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뭔가 한 주 동안 영적인 문제가 있다. 눈빛에도 느껴져요, 저는. 근데 이 관계는요, 결국에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거의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근데 2차적으로는 성도가 목사를 불신하고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대항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 관계의 파괴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관계의 파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가정도 깨트리고, 교회도 깨트리고, 나의 인생을 깨트리고. 그래서 돈이 나가게 되고, 인생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 망하게 되고, 부모님께 패끼치고, 자녀들한테 부끄럽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그 중심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AI가 만든 마귀의 모습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 무서우세요? 못생겼어요? 이게 현실로,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탁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현실 안에서 있습니다. 이 존재가 무서우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마귀가 나타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가
제가 이거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또 주위한테 안 좋을까봐 충격받을까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마귀는. 저 지난주에 말했죠.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진짜 싫어한다고.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냥 아주 그냥 저거 그냥 입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저거 기도 어떻게 하면 저 기도를 막을까, 눈을 어떻게 저거 말씀을 못 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귀를 못 듣게 만들까,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저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목사와 저거 문제 생기게 만들까.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는 실제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세요? 그래요, 마귀님 어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직장에 가시고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샤워도 같이 하시고 저랑 같이 누워서 주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이 마귀분한테? 야, 정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요, 아기들은요, 영적인 아기들은 감각이 없어요. 몰라요, 잘. 여러분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보니까. 그래서 마귀의 역사인지 뭔지 잘 몰라. 이게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왜? 일단 1차적으로 영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간이 안 돼서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말한다든지 그리고 행동한다든지,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트릴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를 깨트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냥 최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공동체.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게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요, 마귀는. 심지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여버려요,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요. 저는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요. 저는 뭐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야, 괜찮아. 너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교회 안 떠나. 너 믿음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러는 것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미묘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결국엔 거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관계도 깨지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오해를 만듭니다. 오해를 일으켜요. 대화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생각을 넣는다든지, 거짓을 넣는다든지, 오해의 생각을 넣는다든지, 그때부터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정도까지 꼬여버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 없이 만들어버리고요. 이게 단순히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복잡해져 있는 것들이 결국엔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면요,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구나.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구나.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왠 줄 아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쉽사리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기도해도 안 돼. 너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성도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너가 뭐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해봤자 뭐 그 귀등이라도 듣는 것 같아? 마귀가 얼마나 저에게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야, 너 그렇게 해봤잖아. 너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뭐하러 그렇게 해. 그냥 너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 이런 생각을 마귀가 얼마나 저한테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가장 저에게 가장 1차적으로 많이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건 기도하죠. 제가 뭐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태희 목사님 정말 대박나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2배로 벌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하시고 아민자매님이랑 정말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 서현 집사님 정말 붙잡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정말 진짜 기도 제목을 다 읊으면요 여기 A4 용지를 쫙 깔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 두려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야 여기 보세요. 파이프라인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누수가 일어났어요.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누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태희 목사님, 우리 물 틀면은 계속 나가.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수도비가 나와요.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아야 되겠죠. 막던지 뭐 바꾸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싹 바꿔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싹 바꿔버려야지. 이거 낡아 빠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걸 두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서현 집사님 일하러 나갔는데 계속 이렇게 물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뭐 고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인생 계속 누수되는 거예요. 내 인생 계속 누수.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계속 누수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수가 되면요 이게 뭐 대책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거 다 막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수가 되면요 이거 돈 많이 벌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면요 건강해지면은 잘생겨지고요 몸도 건강해지면 누수 다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계속 누수가 되면요 육적인 것들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누가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신, 오직 전쟁의 승리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할 말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만 들어도 누수가 막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저는 그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매달마다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나가. 계속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얼마예요? 1200, 1500만 원 나가는 거지. 그거 10년 하면요. 1억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냥 돈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의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가버리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는 것밖에 대책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귀신도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런 말 해요.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나한테 인생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거랑 이 귀신이 하는 말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무슨 차이냐고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저를 상관하지 마세요. 귀신이 했던 말이랑 우리가 하는 말이랑 무슨 차이냐고요. 똑같잖아요. 지금 성도 여러분, 마귀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의 권세를 아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빠져있는 이 상태에 있는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여 나가라, 귀신이야 나가라, 그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말은 못하는데 사실 성도들한테 다 말은 못해요. 근데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 만족,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내 욕구, 내 욕망,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거,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변에 왜 돼지가 있을까? 이게 무슨 뭐 돼지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마침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사실 군대 귀신인데, 그만큼 군대처럼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군대,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바다로 비탈길로 내려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군사로 무장되셔야 돼요.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 그냥 스타벅스 그냥 커피 들고 교회 오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냥 좀 봉사 좀 하고 그렇게 천국 가겠습니다. 아유, 영적 전쟁은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저까지도 보호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뒤에 숨어 있을게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영적 전쟁은 1대1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거를 배워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밥이에요, 밥.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 열고 나가시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저 바깥에서 담배 피면서 짜증나, 언제 일이 끝나? 빨리 끝내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여기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도 마귀가 제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해봤자 안 된다니까? 알잖아. 너 많이 경험했잖아. 안 된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기도하는 시간 아깝지.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강한 용사가 돼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나가세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10분, 20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자. 내 손잡고 기도하자.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나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에서 이제 깨어나라고, 더 이상 잠자는 자로 살아가고 계속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나와 손잡고 강한 용사가 되어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이러한 것들을 네가 붙잡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잠들어 있지 말라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네 영혼을 깨우라고. 그래서 오늘 다짐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겠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니까 힘들어요. 일하기도 힘들어요. 밥 먹어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게임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이러한 핑계들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며 이러한 감옥에서 나오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